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만을 계속 하게 되면 발전이 없고 도태됩니다. 그러나 숨겨진 것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은 더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답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답을 또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어딘가에 답은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의미들,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와 사랑의 하트의 모양이 올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저는 제목을 사랑은 아름다운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중할 때 그 하는 일도 즐겁고 그 일이 잘 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줍니다. 모든 만물이나 인간관계나 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눈에 딱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들,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도 찾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보이는 면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그게 철학과 과학의 기본 뼈대거든요.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트가 있고 작은 하트 모양들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사랑의 특징이 뭘까? 또 사랑의 능력은 무엇일까?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이다. 이런 거 적어봤고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성경 세 곳을 적었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사랑의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아주 중요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배려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용서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은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혹시 그런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서로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뭐든 사랑하되 자기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을 해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창고 채우기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창고를 내가 채워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라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사랑해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막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언어 5가지는 첫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 스타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봉사활동을 해주면 이렇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아끼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같이 있어주는 거.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거 싫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킨십을 가질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스타일이 뭔지 이거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여기 지금 장미꽃이 딱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장미밭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장미꽃들이 만발해 있는 그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음 그림은 누군가에게 이거를 주는 그림이에요. 받는 사람.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행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는 또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또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그러면은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죠. 본문은 363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3. 앞에 3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6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마지막은 결론. 이렇게 36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구조만 정해놔도 흐름을 내가 암송할 수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항상 힘들어도 그 속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꼭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는 거예요.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이 본문 읽으면서 저는 가정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 항상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동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결혼할 때 멋지게 꾸며도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단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막 나타나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신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정말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서로 잘해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그러면 저는 항상 만들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아내의 할 일과 남편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달콤한 꿀만 따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과 의무,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먼저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아내에게 당부하는 부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두 번째는 존경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장점이 어디 있어요? 맨날 보기 싫은 것만 있는데,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 줄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머리로서 인정해주고, 머리라는 말은 막 지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리더자로 인정해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남편들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역할을 전 적어봤어요. 첫째,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희생과 헌신, 책임감으로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좀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된다. 저는 이거를 아내를 참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아내를 막 그냥 종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장점들을 잘 찾아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점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남편들에 의해서 아내들의 괴롭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 또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해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양쪽이 서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여기서 이제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고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단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세워주신 거죠. 또 성령의 풍성함,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자, 우선 은혜 아래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은혜 아래.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우선 살아야 돼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화법이라든지 또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훈련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관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가정은 천국을 모형으로 합니다. 바깥 세상은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 전투하는 곳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좋은 곳이 돼야 돼요. 5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 읽으면서 아내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내로서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남편으로서 좀 더 바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언어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어를 좀 바꾸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역할을 잘 만들어가고 아내의 역할을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24절로 25절에서 두 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질문은 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델은 무엇인가? 그 모델을 보여주셨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모델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이게 이제 모델이라는 거죠. 희생하고 공급해주고 책임을 다해서 지켜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7번째, 오늘 IQ 기도문 3번째는 장점 찾기입니다. 자, 월화수는 IQ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적 재능,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어떤 주제들,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이들은 공부, 지적 재능인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날은 생각법입니다. 오늘 셋째 날은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을 안 하면 안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빈궁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점 잘 찾아서 그걸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 속에도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잘 찾아내서 그걸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장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 장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질문을 만들어야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변화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363.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단어나 또 감동되는 내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내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생활,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을 할 때, 치료받을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점들 잘 개발해서 다윗이 그 장점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장점들을 잘 키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